할렐루야. 우리 귀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다른 귀한 교육자분들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쩌면 잠 오기 쉬운 이 오후 시간에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자신에게 크게 영향력을 주었거나 닮고 싶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소개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의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시편들은 우리를 얼마나 울게 하고 또 때로 용기를 주는지요. 다윗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자녀의 이름을 다윗으로 짓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을 보면 비록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다윗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다윗뿐이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선지자 사무엘, 요셉과 베드로 등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경의 여러 인물 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나는 삼손이 가장 좋습니다. 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아마 육체적인 힘으로 따지자면 가장 강한 힘의 소유자이자 총을 들지 않는 이상은 1대1로 싸워서 이기기가 불가능한 인물이 삼손일 것입니다. 또 전혀 근거 없는 전승에 따르자면 역사상 최초의 이 피트니스 마스터가 이 삼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엄청난 이두박근과 삼두박근 그리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꿀벅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굉장한 달란트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박하기 마련입니다. 삼손하면 드릴라가 떠오를 정도로 그는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 하필 삼손이 사랑했던 여자들은 다 블레셋 여인들입니까? 잘못된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건물에 파묻혀 죽은 비운의 사사로 기억이 됩니다. 모태신앙이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삼손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 왔습니다. 머리숱 많은 것 아무 소용없다. 머리숱 많고 머리카락 길면 뭐하나 두 눈이 뽑히는데 차라리 나는 없는 머리 빡빡 깎은 머리로 평생을 두 눈 가지고 살겠다. 그래 설령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아내가 드릴라보다 이쁘다고 생각하며 살자. 그게 건물에 깔려 죽는 것보다는 낫다. 소래 골짜기에 있는 삼손의 고향 마을 소라는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고향인 소라의 집에서 나오면 길이 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왼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유대 산지로 올라가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블레셋 평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항상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오른쪽 평야로 내려갑니다. 왜 여자를 만나러 오른쪽 평야로 내려갈까? 왼쪽 유다 산지로 올라가지. 개인적으로 참 많이 혼자 되뇌이던 질문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하물며 나실인이자 사사인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나중에는 저 남쪽 가자에 있는 기생을 굳이 찾아갑니다.
욕먹을 짓처럼 보입니다. 블레셋 여자 중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찾지만 않았더라도 삼손에 대한 평가는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개인사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삼손을 보자면 삼손은 분명히 문제가 많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삼손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이 삼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견해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내에서 삼손의 사역은 다른 어떤 사사의 사역과도 평가가 두드러지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사사기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라는 표현이 총 7번 나옵니다. 3장에 온니엘이 한 번, 6장에 기드온이 한 번, 11장에 입다가 한 번. 이 3번을 제외한 나머지 4번의 표현,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표현이 모두 삼손의 사역 가운데 등장합니다. 사사기 건 400년의 기간 동안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중 단 4명의 사역에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다른 3사람은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 이 표현이 삼손은 무려 4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삼손의 이름을 다른 선지자들, 사사들, 왕과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방 여인 쫓아다니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삼손의 사역이 굉장히 독특했고 또 다른 어떤 선지자의 사역보다 뒤지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사역을 좀 더 다르게 관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를 잠시 내려놓고 그가 살았던 역사적인 상황이라는 좀 더 특수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 전체는 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대, 첫 번째로 꼽히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 만큼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사역했던 시대는 이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더욱 어두운, 더욱 유별난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삼손의 사역이 이상한 싸움, 곧 혼자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삼손 이전에는 사사들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함께 싸웁니다. 가장 적은 숫자로 싸웠던 사사가 누구입니까? 기드온이죠. 그죠? 이 기드온조차도 300명의 용사들이 함께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드온도 원래 싸우러 나왔던 백성들의 숫자는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삼손 이전의 모든 사사들은 백성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러나 삼손 시대는 더 이상 백성들이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데 삼손이 사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우상 숭배와 죄악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를 걸쳐서 싸우는 싸움은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싸우는
그저 그런 영토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싸움은 죄된 문화를 걷어내는 싸움, 더러운 우상 숭배를 지우는 싸움, 부정과 부패를 쓸어내는 거룩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거의 저물어가는 삼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암몬과 싸웠고 모압과도 싸웠고 아말렉과도 싸웠습니다. 그들은 미디안과도 싸웠고 블레셋과도 싸웠습니다. 이미 사사시대 3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싸우다 이제는 싸움과 전쟁에 지쳤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지금 싸워야 하는 블레셋 족속들은 너무 강해서 싸울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은 이 해발 고도가 대략 700m 전후가 되는 산지 지역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굉장히 척박한 지경이어서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척박한 산지를 떠나서 경계 지역인 평지 셰펠라를 지나서 블레셋 평야지대로 내려가면 굉장히 좋은 땅이 펼쳐집니다. 여러 종류의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사람이 살기에도 훨씬 좋고 물도 풍부하며 거기에다 아름다운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이미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고 훨씬 나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닥다리 청동기 도구나 쓰면서 어디 광야나 떠돌다가 동쪽 산지로 들어와서 가나안 지역 전체를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귀찮은 민족처럼 보였을 수 있겠지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들은 아직도 청동칼을 쓰고 청동기 그릇을 사용하는데 블레셋 족속들은 철칼을 사용하고 말이 이끄는 전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백성들은 싸우려 하지 않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선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은 처음 딥나 출신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할 때부터 이미 이 결혼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틈을 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는데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싸움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삼손이 아예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틈을 노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로 쳐들어와서는 삼손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손이 결혼을 하고 이런저런 결혼식 사건, 이 수수께끼 사건 때문에 아내랑 사이가 조금 멀어졌다가 오래간만에 아내를 보러 내려갔는데 처갓집에서 자기와 의논도 없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에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잘 아시는 대로 이 두 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불을 놓아서 블레셋의 곡식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족은 격분하여서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이지요.
당연히 삼손은 더욱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 죽이고 유다 지역의 에담 바위로 피신하여 있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족속이 삼손 내어놓으라고 유다 지역으로 쳐 올라온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두 가문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인데, 이처럼 삼손과 블레셋 족속은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사이가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 삼손은 블레셋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부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삼손 때문에 피해가 너무 컸던 블레셋 족속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블레셋이 유다 지파의 레히로 가득 올라와서는 삼손을 안 내어놓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삼손 안 데려오면 니네들 다 끝장인 줄 알아. 철 칼에 맞아 죽고 전차에 깔려 죽을 줄 알아. 삼손 데려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합니다. 원래 이 싸움은 블레셋과 삼손의 싸움이었는데, 싸우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움에 휘말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지금 삼손을 잡으러 간 사람들은 누구며 몇 명이나 갔습니까? 아무런 무기가 없는 삼손 하나 잡겠다고 간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3,000이 아니라 유다 사람 3,000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가나안 정복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제일 앞장서서 전투에 임하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머리 같은 지파이며 맏형 같은 지파이고 리더와 같은 지파이지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사사기에서 제일 먼저 싸워서 이긴 대상이 블레셋인데, 지금 오히려 그들이 무서워서 삼손을 잡으러 갈 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자신들이 스스로 나서서 삼손을 잡아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블레셋이지요. 그런데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누구랑 싸우겠다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제대로 싸우고 있는 삼손, 혼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삼손을 잡겠다고 3,000명이나 몰려온 그 처참한 영적인 수준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11절은 무엇이라고 이들이 고백합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하는데,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평안과 안락만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이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안락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제대로 살고 있는 삼손 하나쯤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이 사건이 있던 당시로부터 66년 전인 기드온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이 싸워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도대체 이 유다 땅 레히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는지는 모르지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힘없는 삼손을 잡겠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지요.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삼손 잡겠다고 블레셋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달려올 때 정작 유다지파 3000명은 평야를 등지고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이것이 기가 막히고 기적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들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갈등과 반목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 유일한 사명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순간순간 얼마나 여러분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셨습니까?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강력한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관에 비추어 오르면 그것이 선이 되어버렸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으면, 내가 좋으면 다 되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과 우리는 순간순간 싸워야 합니다. 가장 치열하고 절대 쉴 수 없는 싸움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나라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의 안타까운 점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와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싸우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꾸 남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과, 성도들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성도끼리 자꾸 싸우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전장터가 전쟁터로 변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세상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여러분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셨습니까? 세상과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돈이 많고 적음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대적인 가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외모와 심지어 기질이 굉장히 모나있고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조건 가진 배우자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바르고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세상에서 지위가 있거나 낮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데
거의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준과 잣대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세상을 조종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영적 세력과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나라와 나라를 싸우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다투게 하는 마귀와 그 졸개들에 대하여 얼마나 기도하며 싸워 오셨습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잘못된 위정자들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더 크게 나아가서 이 나라의 가치관이 죄악으로 치닫도록 만드는 영적 세력과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람 살만한 세상, 곧 유토피아가 될 것을 왜 그렇게 꿈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눈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개인의 자유든 모든 사람의 평등이든 세상의 그 어떤 개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 권세 잡은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멈춘 백성들이 혼자 싸우던 삼손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넘겨주는데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는데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이제는 밧줄에 묶여 블레셋 수많은 사람들 앞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는지 블레셋 족속은 거대한 파도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삼손을 향해 달려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끊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생애 가운데 세 번째로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자신을 묶은 밧줄은 불탄 삼과 같이 녹아내립니다. 새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그는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놀라운 승리도 너무도 감사한 것이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누가 삼손과 함께 싸워주었습니까? 아무도 삼손과 싸워준 사람이 없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블레셋의 들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태우고 싶어도 함께 불을 지르러 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삼손이 2마리씩 꼬리 묶은 여우, 그 여우 300마리는 삼손이 휘파람만 한번 휙 하고 불면 여기저기서 저절로 모여들었을까요? 아니시요. 아무도 함께 싸워주지 않기에 자신의 편에서 싸울 여우 300마리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유다의 산지와 광야를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그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외롭고 적적하고 서글펐던 적 없었을까요? 저는 적어도 삼손이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참 많이 외롭고 참 많이 고독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고독한 싸움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혼자 싸워오다가 이제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싸워주는데
나와 함께 싸워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삼손은 혼자가 아닌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도 이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 때문에 삼손은 거의 탈진하고 맙니다. 1000명을 죽었지만 만약 탈진한 것을 알게 되면 블레셋 족속들은 더 몰려올 것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삼손이 그동안 목말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동역자, 함께 해줄 사람, 얼마나 갈증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 갈증은 가시게 해주셨는데 평소에는 너무도 넘쳐나던 육신의 기력이 이제는 다 해갑니다. 그러나 고군분투하던 삼손에게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전우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죽어가고 있는 삼손에게 엔학고레의 샘을 터뜨려 주셔서 삼손의 죽어가는 육신조차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시작된 지도 8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날마다 자신과 싸우고 세상에 대하여 싸우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만약 반드시 싸워야 하는 이 싸움에서 지금 한 걸음 물러나 계시다면 다시금 힘을 내어 거룩한 싸움에 나서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 이 가운데 남들은 모르지만 저는 정말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내 눈물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릅니다. 전쟁과 같은 전장터와 같은 생업 전선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다가 겪는 서러움과 외로움 어떻게 아내에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싶은 내 열심 우리 부모님은 몰라줍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제는 지칩니다. 이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깊은 고독 가운데 싸우고 계시는 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올 한 해 그렇게 이상한 싸움 아직도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 이 가운데 있다면 올 한 해 갑자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같은 승리가 펼쳐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깊은 고독과 외로운 싸움 중에 우리의 정신을 회복시켜줄 에낙고레의 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2017년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